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나라 50대, 60대 남녀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 5가지가 무엇인가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돈, 건강, 자식, 친구, 강아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애 엄마, 집사람, 아내, 처, 마누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들은요, 아내가 없이는 살기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마누라가 없이는 살기 힘든 존재가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5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요.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육신이 아닌 영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은 사랑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도 가장 먼저 암송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오래전에 가장 먼저 암송하게 했죠. 성경 전체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깨끗한 세상, 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죄로 물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멀리해요. 죄인과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나를 대적하고 내 말을 거역한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을 붙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또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어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엄격한 계율을 지키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그 정도로 고행을 했지만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구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이테크의 시대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도 또 거리에도 카메라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뺑소니, 사람을 치고 도망간 그 운전자는 98% 붙잡힌다고 합니다. 이 CCTV로 다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하이테크입니다. 예전에는 비행기에만 달려 있었던 블랙박스가 이제는 각 차량마다 달려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은요, 집에 있는 컴퓨터 카메라하고 휴대폰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애들이 뭐하고 있나, 지금 강아지가 뭐하고 있나 밖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이테크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하이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컴퓨터하고만 놀면 안 돼요. 엄마 아빠하고 또 친구들하고 몸을 부대끼면서 놀면서 인격적인 터치를 경험할 때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만나서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제 새해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얼굴을 만나 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은 성화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함부로 하는 말과 행위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순금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연단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교만, 탐욕,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거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낮아지고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프 공을 보면 다른 구기 종목의 공들과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홈이 파져 있어요. 다른 공은 그렇지 않은데 골프 공은 홈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딤플이라 그러는데 그 비밀은 거리에 있습니다. 초기의 골프공은 매끄러웠대요. 홈이 없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치다 보니까 조금 찌그러지고 상처가 있는 공이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공에다가 홈을 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이 공에 굴곡이 있을 때에 이 공기의 흐름이 뒤로 잘 빠져가지고 저항이 줄어들고 또 양력, 공을 높이 올리는 힘이죠. 그 양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공에 그렇게 많은 홈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우리가 강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요.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순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임마누엘은 평강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은 평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돈이 필요했다면 우리 예수님 재벌로 오셨을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이 최고였다면 최고 권력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했기에 구원자로 오셨고 이 세상에 평강이 필요했기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확실한 미래로 또 누군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 13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종살이하고 억울한 감옥살이 하면서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요셉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재 왕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신하가 자신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평강 샬롬은요, 풍랑이 이는 바닷속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누리는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힘들게 하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폭풍우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고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진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을 제가 터키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이분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왜? 그 목사님의 가정이 어려우니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반항심으로 교회 문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써붙였대요. 목사님 아들이. 그러다가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들어간 신학교를 자퇴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2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멀쩡하게 보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또 용하다는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정말 갖가지 치료를 다 받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아내는 2딸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그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에 이끌린 것처럼 집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거리를 전전하게 됩니다. 한 6개월 동안 서대문 일대를 거지처럼 전전하면서 살다가 가게 된 곳이 서울역 앞이었대요. 그 서울역 앞에서 구두를 닦고 껌을 파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미국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새빛 맹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실명을 한 것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하셨고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했던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셨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에게서 어두움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주 밝은 분이더라고요. 농담도 잘하고 자기는 눈에 뵈는 것이 없대. 그래가지고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의지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